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5절까지지만은 7절까지만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7절까지만 받들어서 봉독하겠습니다. 조금 올리는 것 같은데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큰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죄송합니다. 16장 1절에서 6절까지만 봅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즐겨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한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할므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아멘. 7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7월 한 달 여러분에게 설교의 주제가, 시리즈 제목이 제자의 삶이었습니다. 제자의 삶. 오늘 네 번째로 제자와 사역에 대해서 마무리하면서 7월 달 시리즈 설교를 다 마치려고 합니다. 제자의 의미가 무엇인가? 제자는 어떻게 탄생하는 것인가? 제자 속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 것인가? 그리고 제자와 교회는 어떤 함수관계인가? 그리고 제자와 사역은 어떤 것인가? 오늘 마무리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자는 특별한 사람들의 권위적인 여러분 헌신을 이야기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게 모두가 다 제자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는 성령으로 인하지 아니하고는 절대 제자가 탄생할 수 없다. 성령으로 인하지 아니하는 제자는 그건 제자가 아니라 그냥 자기가 좋아서 따를 뿐입니다. 그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이 없을 때는 반드시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가 어디냐면 곤고와 핍박과 그 다음에 위험이 올 때는 그들은 모든 것을 다 포기합니다. 다 내려놓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마지막 성령론에 대하여서는 우리는 지금 요한복음 16장을 봤는데 14, 15, 16, 17장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 제자들을 위해서 17장에서 한 장 동안 내내 기도문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길게 기도한 기도가 적나라하게 리얼하게 써 있는 것은 요한복음 17장 전체에 제자들만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합니다. 그 기도하기 전까지 예수님은 뭐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냐면 성령. 예수님의 유언적 마지막 메시지는 너희들 성령 충만해야 된다. 왜 그 말씀을 하시냐, 그 얘기예요. 여러분, 이 사역하면서, 예수 믿으면서 성령이 임한 것과 임하지 않은 것은 크게 눈에 차이 나지 않습니다. 성령을 경험한 사람과 성령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같이 함께 예배드리고 같이 함께 찬양하고 같이 함께 봉사하고 큰 차이 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어디서 차이 나냐면 여러분, 어려운 일이 왔을 때, 헷갈리는 일이 생길 때, 거기서는 반드시 차이 납니다. 우리가 주의 제자로서 사역을 하다 보면 여러분 참 그런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언적 말씀으로 성령 충만함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 가지를 당부합니다. 잘 함축시켜서 세 가지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없습니다. 이제 제자들의 시대가 열립니다. 그 제자들이 사역하면서 너희들 반드시 이 세 가지를 기억해라.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16장 1절에 나오는 겁니다. 첫 번째, 실족하지 마라. 다 같이 시작. 실족하지 마라. 다시 한 번만 더 시작. 실족하지 마라. 시험 들지 마라, 그 얘기예요.
저 사람 때문에 시험 들었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 사람 때문에 시험 들어요? 실족하고 시험 든 거는 내가 시험 들고 실족하겠다고 내가 결단한 거예요. 내가 마음 먹은 겁니다. 아멘. 남의 탓이 아니에요. 저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이 그럴 수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읽어보십시오. 16장 1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그 말이 뭐냐면 보혜사 성령이 임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이유가 뭐예요?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16장 전체에서 설교하시는 이유가 뭔지 아냐? 내가 지금 왜 이 설교하는 줄 아느냐?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희들이 실족하지 않기 위하여서. 예수 믿으면서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여러분, 새벽 기도입니까? 예수 믿으면서 힘든 게 11조 내는 겁니까? 아니에요. 실족하는 것 때문에 정말 돌아가실 것 같아요. 좀 쓸만한 것 같으면 실족합니다. 좀 괜찮은 것 같으면 또 실족합니다. 또 시험 듭니다. 또 넘어집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분명히 그렇게 할 줄 뻔히 알기 때문에, 실족할 줄 뻔히 알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이름은 너희로 하여금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시험 많이 듭니다. 그때마다 여러분에게 화살을 돌리세요. 시험 들고 실족하는 것은 내가 시험 들고 실족하겠다고 내가 마음 먹고 내가 결단한 것이지 저 사람 때문은 아니에요. 저 사람이 내게 그래도 내가 실족 안 하면 그만이에요. 내가 시험 안 들으면 그만입니다. 성령 충만함은 존경과 위엄과 권세와 능력과 그리고 하나님의 엄청난 보상과 이런 것이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너희들이 성령 충만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너희들 정말 실족한다. 어떻게 실족해요? 성경에 보니까는 너희들을 공회에서 착출해 버릴 거고 쫓아낼 것이고 심지어 너희들을 죽이리라. 그래도 실족하지 마라. 너희들을 집 밖으로 쫓아내도 실족하지 마라. 제가 3월 달에 네팔 가서 선교사님들 부흥회하고 왔을 때 제가 그때 오자마자 했던 이야기입니다. 네팔의 산속에서 청년 하나가 정말 열심히 예수 믿는 그 청년이 예수 믿는 걸로 인하여서 여러분 축출당하고 집에서 쫓겨나고 이런 일들이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닙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를 죽여버린다 그랬어요. 죽인다고 겁먹지 말고 시험 들지 말고 이제 초대교회에 임할 성령의 역사와 초대교회에 임할 어마어마한 여러분 핍박들 그런 것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실족하지 말아라. 여러분, 그런데 정말 무서운 것은 그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3절 보실까요?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모르기 때문이고 2절 조금 더 앞에 가면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죽이면서 뭐라 그런다고요?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저를 보세요. 결론은 이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여러분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런다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진리다.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다. 결국 여러분 사울이 그 짓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이 되기 전에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것이 율법적인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내가 지금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줄 아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진리라는 말을 들먹이면서 제자들 너희들을 다 죽여버릴 거야. 그때 먼저 믿은 자가 왜 저래? 그러지 마라 그 얘기예요. 아니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가 있어? 그렇게 시험 들지 마라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무서운 성경 구절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뭔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출교시키고 죽이는 자들 그들에게 너희들 그런 짓 하지 마 이 설교가 아니에요. 너희들을 왜 출교시키고 저들을 왜 죽여? 그들을 나무라는 설교가 아니에요. 그들은 내가려도 너희는 실족하지 마. 지금 내 제자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진리다. 이것이 올바르게 예수 믿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게 우리를 굉장히 시험 들게 합니다. 먼저 믿은 자들이 하는 것들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제자들이 시험 들게 해요. 오랫동안 예수 믿었는데 직분자인데 사역자인데 그들로 인하여서 시험 들 때에 그런 일들이 반드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안 그렇습니까?
앞에서 뛰는 자는 뒤에서 뒷짐지고, 해설하는 자들 때문에 여러분 시험 들어요. 교회도 앞에서 열심히 일하는데 일 안 하는 자들 때문에 여러분 시험 드는 거예요. 정말 물질 바치고 시간 바쳐서 열심히 봉사하는데 물질에 봉사나 시간 봉사 안 하는 사람들이 항상 뒤에서 뒷짐지고 앞에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 죽이는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시험 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려 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는 거기를 향하여서 당신은 아무것도 안 하면서 왜 그런 얘기해? 그런 얘기 하지 마라, 그 얘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들은 그렇게 합니까? 라고 할 때 3절 말씀,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정면으로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하나님을 몰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뭔지 몰라.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 귀한 은혜가 무엇인지 몰라. 그래서 그들은 항상 율법적이야. 그들은 항상 행위 가지고 결단하는 거야. 항상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가시 노릇을 하는 거야. 그들은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몰라. 그래서 그들은 항상 뒤에서 자기들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으면서 율법적으로 남을 정죄하고, 바리새파 사두개 사람들이 그렇게 할 때에 너희들 실족하지 마. 그냥 놔둬. 시험 든 사람들 보면요, 도대체 난 저 사람 때문에 저는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그냥 놔두세요. 뭐 제가 어디 편을 들겠습니까?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냥 놔두세요. 중요한 것은 시험 들지 마세요. 자기 할 일 그냥 하세요. 여러분, 저라고 믿음이 좋아서 시험 안 들겠습니까? 올해 우리 교회 열방교회 창립 20주년 되면서 제가 정말 시험 들고 포기했다면 200번은 시험 들고 포기했을 겁니다. 1년에 10번씩, 한 달에 한 번씩. 저하고 오랜 시간 15년 이상 같이 함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열방교회 개척하고 부흥하기 시작하니까 2단이다 3단이다 난 기분 나빴어요. 내가 최소한 5단이나 6단은 되는 줄 알았는데 나보고 2단밖에 안 된대. 기분 나쁘더라고요. 뭐 2단이다 3단이다 뭐 별난 이야기를 다 하면서 뭐 우리 교회가 막 부흥하고, 그리고 창립 9주년 만에 정말 여기 들어와서 교회 건축하고 이렇게 하니까는 뭐 안목사 저게 돈을 어디서 한국에서 가져와 가지고 뭐 저거 갚나 봐라, 저 빚을 갚나 봐라, 2년 3년 못 가서 망할 거다. 별난 이야기, 별난 증상모략. 이 조그마한 뉴욕 바닥에서 얼마나 저를 씹었는지 제 안에서는 단물이 다 빠져나갔어요. 더 이상 나를 이제 씹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다 해명하고 다니면요 목회 못해요. 그거 다 설명하고 다니고 여러분 목회 못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해준 거예요. 제자와 사역에서 중요한 것이 뭔 줄 아느냐? 너희를 누가 정죄하고 너희를 누가 심판하고 너희를 출교시키고 심지어는 너희를 죽인다 할지라도 겁먹지 말고 실족하지 마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죄송한 이야기입니다. 제 말이 틀리나 맞나 한번 보십시오. 실족하고 시험 드는 사람은 꼭 실족하고 시험 드는 사람만 실족하고 시험 듭니다. 거의 반복입니다. 거의 주기적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습관이 됐기 때문에 그럽니다. 조금만한 어려움이 있으면 얼른 이것을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다는 것이 너무나 내 안에 그냥 공식화가 되어져 버렸어요. 그것이 그냥 아주 자기 안에 몸에 배버렸습니다. 여러분, 뉴욕에 있는 교회 다 다녀보세요. 시험 안 드는 교회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전 세계 어느 교회든지 다 가보십시오. 시험 안 드는 교회 한 군데도 없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제가 지금 세 번째 얘기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시험에 들겠다고 여러분이 스스로 결단하고 각오하고 시험에 헌신하신 분들이십니다.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교회에 조금만 나는 일이 있으면 그냥 시험 들어버리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얘기예요. 열방교회 담임 목사의 이야기가 아니라 너희들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거꾸로 너희에게 이런 시험이 올 때 실족하지 마라. 믿으시면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핍박이 와도 그냥 앞으로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호수아를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여호수아를 청년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여호수아가 리더십을 잡았을 때는 80이 넘은 자입니다. 모세의 나이와 거의 동등한 나이입니다. 모세가 80세에 리더십을 가지고 40년 동안 걸어 나왔으니까 120세에 모세는 리더십을 제2대 리더자인 여호수아에게 넘겨줍니다. 쉽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여러분 지도자 지휘권을 넘긴다면 얼마나 힘든 건지 아십니까? 모세가 병들어가지고 병원에 입원해서 닝게를 꽂고 있고 마지막 죽어가면서 여호수아야 너밖에 없다 이러면서 죽으면 여러분 리더십 인계가 쉬워요. 그런데 살아있는데 요단강을 앞에 놔두고 모세는 유유하게 그냥 어떻게 해요? 느보산으로 혼자 올라가 버립니다. 그게 모세의 끝이에요. 누가 모세를 여러분 장례 치르고 어디다가 묻어놓고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러면 수백만 명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정말 하늘같이 모셨던 많은 백성들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왜 그러세요? 무슨 기분 나쁜 일이 있었습니까? 여호수아가 혹시 쫓아냈습니까? 하지도 않은 이야기들이 쫙 또 퍼져나갈 겁니다. 여호수아가 모세를 조용히 산으로 밀어냈어. 자기가 가나안 땅 들어가고 싶어서. 별난 없는 이야기들이 또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모세는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여호수아는 리더십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저는 여호수아를 존경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제일 먼저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쫙 앞에다 놔두고 그의 연설은 한마디입니다. 길지 않습니다. 나와 내 자녀는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너희들의 길은 너희들이 결단하라. 얼마나 당당해요. 따르려면 따르고 나와 내 자녀는 뭐라 그래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대로 나는 나의 길을 갈 거다. 너희들이 나를 따르든지 나와 내 자녀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설 거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다 같이 우리도 여호와 편에 설 것이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먹게 달린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 때문에 굉장히 갈등했어요. 잘 나가는 사람 아닙니까? 요즘 말로 얘기하면 신학대학원 여러분 교수 아닙니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예요. 소위 말하는 지금부터 여러분 한 40-50년 전에 미국 시민권을 가진 자예요. 학식으로 얘기하면 대단합니다. 학벌로 얘기하면 또 그의 피로 얘기하면 베냐민 지파의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으로서 아주 실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나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쫓아가노라. 믿으시면 아멘. 얼마나 많이 바울을 씹었습니까? 너는 사도가 아니라고 얼마나 많이 씹었어요. 너는 사도에 속할 수가 없다고 얼마나 많이 씹었습니까? 너는 12제장에 속하지도 않은데 네가 무슨 사도냐라고 얘기할 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라. 내 안에는 예수의 흔적,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다. 스티그마,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다. 너희들이 뭐라고 얘기하든 나는 실족하지 않냐고 나는 이 길을 가노라.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고 해명이나 하고 다니고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자고 그를 납득시키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뉴욕의 이민 삶 속에서 앞으로 더 힘든 일이 더 많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믿음 지키기가 더 힘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족하지 마십시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실족하지 마라. 두 번째는 바로 그 말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 얘기입니다. 성령 충만하라 그 얘기예요. 다 같이 시작. 성령 충만하라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에 대한 설교, 제가 보통 설교에 한 번씩은 나오는 이야기예요. 저를 보시죠. 왜 성령 충만해야 됩니까? 밥과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은 나는 몇 년도에 어느 집회에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누구를 통하여 전도받고 나는 정말 집회 속에서 회개하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는 하나님 앞에 헌신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확실한 증거, 확실한 나는 그날을 나는 기억합니다. 한 번에 얻은 구원. 성령 충만은 한 번 가지고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저는 태어났습니다. 그 태어난 날 저는 아내 고뇌하는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에요. 저는 매일같이 하루에 3번씩 밥을 먹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은 매일같이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고 매일같이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되고 매일같이 여러분 하루 3끼 밥 먹어야 내가 에너지를 가지고 내가 사람답게 살 수 있듯이 성령 충만하면 그런 것이에요. 제자들에게 너희들 성령 충만해라, 성령 충만해라, 성령 충만해야 된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실 때도 마지막 하신 말씀이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너희는 죽기 살기 하나님 앞에 무릎 까질 정도로 기도하고 있어라. 반드시 성령이 임할 것이다. 그거 안 받으면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성령 충만 한 번 먹으면 여러분 배불러서 우리가 평생 밥을 안 먹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성령 충만했어도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무장하고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 영적으로 긴장하지 않으면 예배 끝나고 화장실 갔다 와서 밥 먹으라면서 여러분 싸울 수 있어요. 제자들, 너희들 성령 충만해야 된다. 왜 성령 충만해야 되나? 왜 성령 충만해야 되나? 저를 보세요. 14장, 15장, 16장, 17장 쭉 이어지면서 14장부터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해요. 제자들, 바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것 때문에 너희들은 성령 충만해야 된다. 그 첫 번째를 한번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설교했던 성령론의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을 보십시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믿으시면 아멘.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믿으시면 아멘. 저를 보세요. 왜 성령이 필요로 하냐? 첫째,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이에요. 함께 하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여러분, 아내도 내가 병들고 하면요 함께 못해요. 세상에 대신해 줄 수 없는 게 입원입니다. 입원. 제가 아플 때 돈 많이 들 테니까 대신 좀 입원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아무리 많이 줘도 여러분 입원은 대신 못해요. 나를 위해서 누가 대신 죽어줄 수는 없습니다. 대신 일을 해줄 수는 있어요. 돈을 받고. 그러나 그 병실에 거기에 대신 가서 입원해 있을 수는 없어요. 사람은 나와 같이 할 수가 없어요. 저는 목회하면서 철칙까지 깨달은 겁니다. 우리 열방교회 성도 그냥 사랑의 대상이다.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 여러분, 제가 의심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성도는 모든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동역자의 대상이고 사랑의 대상으로, 사람이 힘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통하여서 사람을 도구로 우리에게 붙여주실 수 있으나 사람 그 자체가 힘은 아니다는 거예요. 사람은 언제든지 배신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우리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사람은 언제든지 여러분 떠날 수 있습니다. 제가 하는 말입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여러분 사람들이 상처를 얻었는데요. 오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얘기해 줍니다. 너희와 함께 할 자는 하나님의 영밖에는 없다. 너를 떠나지 않는 자, 너와 함께 동행하는 자. 저를 보세요. 그 사랑의 영, 그 성령, 그 영은 너희들을 생각나게 할 것이고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끄실 것이고 그 영은 너희와 함께 함으로 인하여서 그 영이 중보자로서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성 속에서 중매 역할을 할 것이다. 여러분, 성도들 중에 제일 부러운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야,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한다. 제일 부러운 사람이에요. 자녀들 중에 제일 부러운 자녀는 뭔지 아십니까? 엄마 아빠가 돈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항상 자녀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네 엄마 아빠는 기도 많이 하는 분이야. 너는 잘 될 거야. 너네 엄마 아빠는 엄청나게 기도하는 분이야. 너는 복 받은 줄 알아. 넌 복 받은 줄 알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 세상에 이것처럼 여러분 위대한 복이 어디 있는데요. 사역자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뭔데요? 왜? 사역하면서 실족당하는 일이 많이 있을 것 뻔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냈느니라.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다 16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사랑의 영, 보혜사 성령이 내게 없으면 여러분 이런 열매들이, 성령의 열매들이 내 힘으로는 맺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무 잘 알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뭐라고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성령이 없이 너가 그거 할 수 있겠느냐 그 얘기예요. 성령이 없이 너가 그런 것들을 열매를 맺을 수 있겠느냐? 그거 없이는, 그 성령이 너 안에 거하지 않냐고는 너는 1년에 수십 번씩 제자 옷을 벗어버릴 거야. 나 이거 안 해. 다 때려쳐버려. 그냥 평신도 옷 입고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나 드리고 시험 드는 거 정말 싫어. 그러면서 또 그런 얘기해요. 교회 안에 깊이 있게 들어가지 마. 깊은 데가 어디고 얕은 데가 또 어디야. 교회 깊이 들어가면 시험 들어. 그냥 가서 예배만 딱 드리고 와. 그거 여러분 사람 죽이자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무장하여서 더 깊이 있는 곳 속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하여서 더 깊은 곳으로 들어와서 네가 할 수 없는 일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건 네 힘으로 안 돼. 그것이 없이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가 않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필요한 겁니다. 제자의 사역의 필수 조건 두 번째는요, 그 영은 무엇이라? 진리의 영이라. 진리의 영이라.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그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어느 사람이 쓴 책이 제가 대학원 시절에 한때 여러분 아주 세계적인 책이 됐습니다. 불확실의 시대, 불확실성의 시대. 그렇죠? 20세기, 21세기 불확실성의 시대입니다.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내일 세상이 거꾸로 뒤집힐지 몰라요. 나는 우리의 원장님 저렇게 빨리 가실 줄 몰랐어요. 원장님 자신도 여러분 묘도 안 사놨어요. 모르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 전주만 하더라도 같이 함께 밥 먹으면서 같이 함께 여러분 웃으면서. 그런데 목사님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 다음 주일날 돌아가셨어요. 2주 있다 돌아가셨잖아요. 불확실성의 시대. 사람의 생명은 그렇다 그럽시다. 우리 이경철 집사님 딸 제니, 중고등학교 때 제가 가르쳤던 애예요. 머리가 아프고 제가 금요일날 우리 교인들 다 같이 함께 우리 정말 눈물로 같이 함께 기도했는데 어저께 신방 가보니까는 원인도 모르는데 두통이 나고 왼쪽 눈이 앞이 안 보이고 실명이 돼버리고, 다시 하나님이 저는 분명히 회복시킬 거라고 저는 믿어요. 작년에 결혼했잖아요. 아직 어리잖아요. 젊은 애잖아요. 의사도 모른다 그랬어요. 가서 정말 어버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고 기도하는데 제니가 눈물을 펑펑 흘리더라고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병의 원인을 알려고 척추에서 골수를 빼가지고 점사하는데 골수 빼는 게 여러분 얼마나 아픈지 아십니까? 그렇게 건강했던 애가 모르는 일이에요. 우리 안에 진리가 없어요. 이 세상은 너무나 불확실한 것들이 많습니다. 어떤 상황이 생기면 심지어 여러분 그런 거 말고 생사화복 말고 여러분의 가정 속에 자녀 속에서 내 자녀들, 내가 낳은 자식이지만 불확실해요. 어디로 갈지, 뭘 가르쳐야 될지, 내가 미래에 뭘 해야 될지, 뭐 해서 먹고 살아야 될지, 과연 이것이 선인지 악인지, 먼저 해야 되는지 나중에 해야 되는지 불확실투성이. 인생의 실력은 선택 잘하는 사람이 실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때마다 탁탁 선택하는데 쪽집게같이 여러분 해답을 찍어내는 자. 얼마나 많은 여러분 선택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런데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은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 영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겠다. 믿으시면 아멘. 가르쳐 주는 영. 센스 있게 여러분 생각나게 하는 영.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매주마다 4장씩의 설교 원고를 깨알같이 적고선 이거를 수도 없이 읽어가지고 외워버리고, 그러면서도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내 설교 가지고 올라가지 않고 올라가서 하나님이 그때그때 센스 있게 성령님이 다른 것들이 생각나거든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나는 이거 설교기 때문에 나는 이걸 읽어야 됩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어느 날은 설교 원고가 아닌 전혀 다른 설교를 하고 내려가는데 그것이 정말 제게 너무나 은혜가 돼요. 제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예화들을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죠. 제가 설교를 잘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저는 부족해요. 왜 성령이 필요하냐? 그는 진리의 영이고 너를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사람, 여러분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사람입니다. 알 수 없어요.
사람 잘 만나면 한평생 문이 열려버리는 것이고, 사람 한번 잘만 만나면 한평생 문이 닫혀버리는 사람도 모르는데요, 진리의 영이 내 안에 있으면요 거부감이 생깁니다. 왠지 나한테 나이스하게 잘해주는 것 같은데 거부감이 생겨요. 제가 말레이시아 보르네오 정글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잠깐 3시간 자야 되는데 호텔 가서 자기는 너무나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민박하는 집이 있으면 가서 잠깐 잠을 자려고. 제가 한국에서 사역할 때입니다. 택시기사가 저를 데리고선 민박하는 집에 가서 3시간만, 아니 그것도 자는 것도 아니에요, 샤워하고 그렇게 하고 좀 정신 차리고 다시 나와서 보르네오 들어가는 비행기 갈아타면 되겠다. 문에 딱 들어가는 순간요 소름이 쫙 끼칩니다. 현관문이 딱 열리고 주인이 나왔는데요, 그 안에 이따만한 불상이 있는 거예요. 이따만한 불상에 불이 켜졌는데요, 얼마나 살벌한 줄 모릅니다. 내가 오늘 이 집에서 3시간 자면 난 내일 아침에 기절해가지고 시체로 나올 것 같아요. 정말 싫더라고요. 감각이 싫어요. 느낌이 싫어요. 가는 택시 얼른 다시 붙잡아가지고 다 공항에 데려다 달라. 그냥 공항 한쪽 구석에 앉아가지고 그냥 쭈그리고 자버리자. 뭐 샤워 못하면 뭐 어떡하겠느냐.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느낌으로 사는 거예요. 느낌이 없는 자는 오감으로 사는 겁니다. 만져보고 보고 테이스트, 입으로 한번 여러분 맛보고 귀로 듣고, 그거밖에 안 됩니다. 후각으로 살고.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분 육감을 뛰어넘은 7과 8과 그 이상인 여러분 영감으로 사는 자예요. 아멘이십니까? 그 이상의 사람, 느낌으로 사는 자, 하나님의 영의 느낌을 가진 자, 정말 하나님이 만나게 해준 사람이다. 그 느낌이 있는 자, 그것이 뭐예요? 진리의 영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아가지 않냐고. 딱 보면 벌써 아는 거예요. 참 사기 맞는 사람은요 정말 사명 가지고 사기 맞아요. 사기 맞을 때마다 뭐랍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보냈대.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보냈대.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셨대. 그리고 쫄딱 털리고 나와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아가지 않냐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냐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그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지혜의 영이 그를 그렇게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하기 때문에. 제자십니까? 사역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거 없이는 안 돼요. 이거 없이는 절대 안 됩니다. 마지막 3번째면서 결론입니다. 3번째, 첫째 어떻게 하라? 실족하지 마라. 2번째, 성령 충만하라. 3번째, 여러분 반드시 명심하십시오. 예수님의 기도를 명심하라 얘기해요. 주님의 기도를 명심하라. 다 같이 시작. 주님의 기도를 명심하라. 여러분 뜻하지 않은 여러분 이야기죠. 용기를 내라, 싸워라, 피 흘리까지 충성해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저 3번째 말이 굉장히 여러분 의미 있는 겁니다. 14장, 15장, 16장 성령론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마지막 때까지 너희들은 이렇게 꼭 사역을 해라 분명히 부탁을 하고, 그 다음에 17장 넘어가서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제자들을 위한 기도문이 17장 전체에 쭉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나 보시라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가르쳐준 여러분 스탠다드의 아주 베스트한 기도지만은 사랑하는 특별한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나님 앞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제자들을 위하여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했냐 그 얘기예요. 더 중요한 것은요, 더 중요한 건요, 예수님이 기도했기 때문에 이 기도는 무조건 여러분 완성된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했기 때문에 그 기도는 믿으면 다 응답된다는 말이에요. 내 기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이 말에 나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해놨다, 염려하지 마라.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를 위해서 기도했으니 얼마나 여러분 신령하고 능력 있는 기도입니까? 우리 교회 성도분들도 제가 기도해 주기를 원합니다. 심지어는 제가 안수기도 안 해줘가지고 제가 바쁘다는 걸로 안수기도 못하고 손님들 맞이했다가 시험 들어가지고 나가신 분도 계세요. 아니, 그 다음날 기도 받으면 안 돼? 꼭 강대상에서 기도 받아야 되는데. 예, 감사하죠. 담임 목사한테 기도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해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기도해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뭐라고 기도했냐? 그 기도문의 첫 번째는 이겁니다.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완전히 외워버리세요. 새벽 기도 시간마다 그렇게 기도하시라고요.
난 새벽 기도 안 나가니까 안 해워도 되겠구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첫 번째, 예수님의 기도의 첫 번째, 하나님 제자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지키심의 기도예요. 지키심의 기도.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구별된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성경을 나같이 함께 봅시다. 요한복음 17장 말씀, 예수님의 기도를 잠깐 몇 가지만 보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17장 11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그들을 보존하사.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나님 보존해 주세요.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어보세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여러분은 스스로가 지켰다고 생각합니까? 내가 내 자녀를 잘 지켰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어저께 제니 병원에 갔다가, 병원이 너무나 크니까 요 앞에 있는 우리 주시 호스피탈 병실이 여러분 꽉 찼어요. 특별히 너무나 가슴 아픈 건 우리 교회 어린이들 이머전시에, 여러분 이머전시 룸에 가보면요, 어린이들이 그냥 가득합니다. 우먼스 호스피탈 가보십시오. 여자 병동에 가면 여자들이 가득 찼습니다. 각 방마다 여러분 환자들이 가득했습니다. 누가 장담할 수 있겠어요? 내 자녀 여러분이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고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이 지킬 수 있겠습니까? No,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매일 매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기도가 내게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실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때려 차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집어쳐버리고 엎어서 던져버리고, 하나님 그런 짓 하지 않게 해주세요. 저는 좀 교만한 이야기 같고 잘난 척이라고 듣지 마십시오. 어저께 우리 목자들 중보기도 하면서 교육하면서 저는 목자들 앞에서 그런 얘기 했습니다. 내가 이 교회에서 은퇴하는 날, 저는 은퇴할 때 딱 이 한마디만 할 수 있기를 나는 소원해요. 사랑하는 열방교회 성도 여러분들, 나는 이 재단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만 자신 있으면 저는 부끄럽지 않은 은퇴라고 생각해요. 또 저 그렇게 지금까지 열심히 해왔습니다. 다른 교회에서 저를 청빙하더라도 저는 그런 거에 견눈 돌린 적 없습니다. 내가 세웠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몸된 재단으로 뉴욕 땅에 나를 불러서 20년 전에 세워놓은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 은퇴식 하는 날, 저는 우리 성도들 앞에서 하고 싶은 말은 딱 하나, 그거에 대해서 지금 책임질 수 있는 거, 하나님 내가 최선을 다하게 해주세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보호해 주세요. 특별히 내 가정, 내 자녀들 지켜주세요. 만약에 내 자녀들이 조금 아파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목회 때려치고 거기에 달라붙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얼마나 비극입니까? 하나님 보존해 주세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나님 제 건강 지켜주세요. 맨날 아파가지고 빌빌대가지고 교인들이 맨날 병원에 신방오고, 여러분 목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보존. 두 번째 기도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바로 이렇게 저들을 보존하여 주시고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됨의 기도예요. 하나님, 내 제자들 하나 되게 해주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과 하나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저들끼리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됨. 사람 하나 되게 하는 건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겁니다. 정말 힘든 거예요. 돈으로 하나 되게 하는 건 쉽습니다. 주급을 주고 월급을 주고 시키는 일만 딱 하고 마음에 안 들면 잘라버리고 다른 사람 갖다 앉혀놓으면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하나가 아니에요. 돈 때문에 하나 된 거죠. 진짜 하나는요, 그런 거 다 떠나버리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같이 함께 죽읍시다라는 걸로 하나가 되는 건 하늘의 별따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하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렇게 기도합니다. 13절 말씀 보십시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나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하게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내 기쁨이 저들 안에 충만하게 해주세요. 내 기쁨이 저들 안에 충만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여러분, 목사가 성도들을 볼 때 제일 불안하고 안타까운 게 뭔지 아십니까? 목사가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제일 불안하고 제일 힘든 게 여러분이 질병에 걸렸을 때가 아니에요. 뭘 하는데 기쁨으로 안 할 때 목사는 제일 불안해요.
기쁨으로 안 할 때, 억지로 할 때 그래도 감사하죠. 그러나 그 한편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저것이 어떻게 폭발할까? 저것이 어떻게 또 전염될까? 예수님도 제자들을 향하여서 억지로나 인색함으로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내 기쁨이 저들 안에 충만하게 해주세요. 저들이 정말 십자가를 져도 기쁨으로 지게 해주시고 저들이 무엇을 해도 기쁨으로 하나님 그 일을 하게 해주세요. 거꾸로 얘기해 볼까요? 교회에서 제일 여러분 제가 사랑하는 사람은요, 무슨 일을 해도 기쁨으로 하는 자들입니다. 편해요. 마음이 즐겁습니다. 하는 자도 즐겁고 부탁하는 자도 즐겁고 기쁨으로. 믿으시면 아멘. 제가 지난주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 저는 기둥교회 출신으로 고용봉 감독님이 저에게 늘 전도사 시절부터 그런 얘기합니다. 밥 벌어 먹자고 설교하지 마라. 세상에서 제일 치사한 게 밥 벌어 먹기 위해서 설교하는 거다. 그거 정말 치사한 거다. 기쁨으로 해야 되고 성령 충만해서 해야 되고 정말 사명으로 설교해야 된다. 설교 못하거든 크게라도 설교하라. 그때부터 크게 설교하기 시작했어요. 소리 지르기 시작했어요. 내려오면요 막말로 막 욕해버립니다. 그것도 설교라고 했냐? 그것도 설교라고 했냐? 너 그래가지고 새끼 밥이나 먹겠냐? 밥 먹자고 설교하면 제일 비참하지만 너는 밥도 못 먹겠다 그렇게 설교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한윤승규 목사님과 김신여 목사님한테 얘기했다고 하면은 교회 풍지박산 납니다. 저는 굉장히 거기서 수치심을 느끼면서 눈물 뚝뚝 흘리면서 그 다음 번에 올라가서는요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하는 거예요. 왜? 못하면 소리라도 지르라 그랬으니까 할 말 없잖아요. 감독님이 나에게 정말 혹독하게 훈련받았어요. 혹독하게 훈련받고 사역을 하다가 무엇인가 잘못됐을 때는 정말 엄청나게 무서울 정도로 책망받으면서 여러분 그러나 기뻤어요. 저 시험 안 들었어요. 저는 절대 그분 정말 비인간적으로 어떻게 저런 쌍소리를 하고 난 그런 얘기 해본 적 없어요. 나를 엄청나게 사랑하는구나.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여러분 안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기도 17장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그 다음 시작 어떻게 해요?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악에 빠지지 않게 믿으시면 아멘.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17장 1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 내 제자들을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만 진리입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하소서. 들어보세요. 제자의 힘은 뭐라 그랬습니까? 거룩이 힘이라 그랬습니까? 거룩은 뭐라 그랬습니까? 2주 전에 죄송합니다. 기억 안 날 건 제가 확실합니다. 거룩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닮는 게 거룩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이 거룩이라고 그랬습니다. Justification,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와 저건 하나님이 했다. 그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진리로 거룩하게 하세요. 하나님 내 제자들을. 저는 새벽기도 시간마다 매번 1,000번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1,000번이면 3년이면 될 것 같은데 뭐 제가 새벽기도 안 하는 날 또 제가 뭐 해외 집회를 가거나 또 선교 가거나 이런 날을 제하면 한 4년 정도 걸리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지금 1,000번 헌금하는 게 5번째입니다. 5번째 5,000번 헌금하면서 5,000번 기도 내용 쓰면서 제 맨 마지막은 늘 똑같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두 번째 하나님 전도와 선교의 문을 열어주세요. 세 번째 하나님 제3의 비전을 주세요. 제1의 비전은 제가 찬양사역자고 제2의 비전은 열방교회 개척했는데 하나님 제3의 비전 이걸로 끝나지 않게 해주세요. 제3의 비전을 허락해 주세요. 마지막 네 번째 기도는 제 자녀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제가 그때 꼭 쓰는 말, 재정부원들은 제 헌금봉투 다 보니까 알잖아요. 하나님 찬민찬이 진리와 거룩으로 옷 입혀 주시옵소서. 진리와 거룩으로 옷 입혀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기도가 이미 다 응답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기도를 믿고 나가면 다 이대로 된다는 거예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고요. 엉뚱한 기도, 정말 중요한 거 빼놓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기도에 그렇게 목숨 걸지 마시고요. 하나님 내 자녀들을 지켜주세요. 마음을 지켜주시고 생각을 지켜주시고 비전을 지켜주시고 육신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하나 되게 하여 주셔요. 내 식구들이 하나 되게 해주시고 부부가 하나 되게 해주시고, 세 번째, 하나님 기쁨이 충만하게 해주세요. 무엇을 하든 하나님 기쁨으로 하게 해주세요. 여자리에 앉아있지만 저희 아내와 저희 아들과 딸에게 제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7월 첫째 주부터 계속 단기 선교팀들이 오니까요, 굉장히 힘듭니다. 잠자는 거 외에는 그들을 다 섬겨야 되고, 여행시켜야 되고, 운정 다 해줘야 되고, 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다 교회에서 섬겨줘야 되고. 저는 저희 집사람하고 저희 딸 아들에게 그런 얘기합니다. 어차피 하는 거 기쁨으로 하자. 뉴욕에 우리 교회가 있다는 것은 사명이다. 저들은 미국에 처음 왔지만 우리는 여기서 산다. 저들은 여기 한 번 왔다가 어쩌면 forever 또 못 올지도 모른다. 저들에게는 one time taste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 하는 것처럼 기쁨으로 해주자. 잘해주자. 여러분, 무엇이든지 기쁨의 영이 넘치게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악에서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 진리와 거룩으로 띄워주세요. 이런 승리가, 이런 여러분 제자의 사역이 여러분의 사역이 되고 우리 열방교회의 사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